오늘도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제21과입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여기에도 성경 본문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먼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너희의 삶을 인도하게 하라. 그러면 교회 전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교회를 보호하기 이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책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교회의 하나됨이란 신약 성경에서 천국이나 지옥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더 많이 언급될 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됨과 조화를 경험하기 원하신다. 하나됨은 교제의 영혼이다. 하나됨이 파괴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심장이 찢겨나가는 것과 같다.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삶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그것의 모범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이처럼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겸손한 이타주의 그리고 완벽한 조화의 최고의 모범이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서로 어울려 지내는 모습에 기뻐하신다. 예수님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됨이었다. 이것은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세상에서 교회보다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없다. 그분은 교회를 위해 가장 큰 값을 치르셨고 교회가 분열, 갈등, 그리고 부조화로 인한 치명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교제를 나누는 곳, 즉 속한 교회에 연합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고 교제를 보호하고 교회 가족과 모든 믿는 사람들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충고를 해준다.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하나님은 이미 오늘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가 되게 이미 만드셨는데 이것을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지켜나가야 되는데 누가 지켜야 되느냐? 바로 성도들이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과제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셔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했죠. 아버지와 내가 곧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하나이고 이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또 예수님의 소원인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좀처럼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오늘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드셨지만 이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분열시켜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을 해방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갈라지고 나눠지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가 되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에 보면은 5번째 줄에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체포가 되기 전 혹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나눠지게 되고 또 마귀가 끊임없이 틈타서 오늘 우리를 공격할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날 교회들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정의다 혹은 뭐 상처받았다 혹은 나랑 안 맞는다 라고 하면서 갈라지고 나눠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된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몇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춰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한 분 주님, 한 몸, 한 목적,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희망,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한 사랑을 공유한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구원, 같은 삶, 그리고 같은 미래를 공유한다. 이는 우리가 열거할 수 있는 차이점들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요소들이다. 우리를 각각 다른 인격, 배경, 인종, 그리고 취향을 갖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단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즐겨야 한다. 하나님은 획일성이 아닌 하나됨을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됨을 위해서 사소한 차이점들이 우리를 갈라두게 두어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각자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5가지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갈등은 주로 우리의 초점이 덜 중요한 문제들, 성경이 말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로 옮겨진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인격, 선호하는 것, 해석, 스타일 혹은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출 때 분열은 항상 일어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집중한다면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다. 바울은 이것을 간절히 원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혹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우리 각 교인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차이점 어떻게 보면 많죠. 이러한 차이점을 처음에는 모르다가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차이점을 무수히 느끼게 될 것이고 또 무수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차이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차이점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왜 저 사람은 나랑 달라? 라고 하면서 그것이 시비거리가 되고 그것이 분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서로 차이점을 두었을까? 그러나 이 차이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데 그 하나가 되게 만드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삶, 바로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책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서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라고 하는 차이점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일단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한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라? 합하라. 그러면서 말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가지고 온전히 합해라.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좀 읽어주세요.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제가 어떤 것인지 발견한 후에는 교회 내에 이상한 현실의 괴리 때문에 절망하기 쉽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비판하면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다. 반면에 이상에 대한 노력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자기 만족일 뿐이다. 성숙함이란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사는 것이다. 다른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절망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들과의 교제를 끝내는 핑계가 될 수 없다. 그들이 가족처럼 행동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는 그들을 떠나버릴 수 없다.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물론 사람들은 타당한 많은 이유들로 교회에서 멀어진다. 갈등, 상처, 위선, 무시, 인색함, 형식주의, 그리고 그 밖의 죄들이 그 이유가 된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로 충격을 받고 놀라기보다 우리는 교회가 우리를 포함한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서로 상처를 준다. 그럴 경우 교회를 떠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도망가는 것보다는 화해하는 것이 더 성숙한 인격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길이다. 교회에 한번 실망하거나 환멸을 느꼈다고 해서 떠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다. 하나님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 더군다나 우리가 탈출해서 갈 수 있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 모든 교회는 나름대로의 약점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곧 다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루촌 막스는 그를 받아주는 그 어떤 모임에도 속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만일 교회가 완벽해서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면 그 완벽함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치에 대항하다 순교한 독일 목사 디트리 본 헤퍼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고전을 남겼다. 그 책에서 그는 교회에 대한 환멸은 우리의 완벽함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없애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했다. 교회가 완벽해야 사랑받는다는 환상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더 빨리 겉모습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며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시작이다. 모든 교회가 이러한 편말을 내걸 수도 있다. 완벽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은 스스로가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사람만을 위한 곳입니다. 보네퍼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 경험이나 예산의 부족, 약점, 작은 믿음,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하찮고 사소하다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성장을 막는 것이다고 말했다. 잘 읽었어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 라고 했어요. 비현실적인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 얘기네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기대하라고 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의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것이 돼야 되지 않아?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아? 라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림이 있다고요. 근데 교회를 막상 다니고 또한 교회를 출석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보니까는 그것은 내 이상이고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책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그런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절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 사람이랑 이제 교제를 끝내야지,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지, 더 이상 말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교제를 끝내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물론 사람들은 타당한 많은 이유들로 교회에서 멀어진다. 갈등, 상처, 위선, 무시, 인색감, 형식주의, 그리고 그 밖에 죄들이 이유가 된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로 충격을 받고 놀라기보다 우리는 교회가 우리를 포함한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완벽한 어떤 이상을 꿈꾸거나 이상을 바라보고서 교회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교회의 삶을 살고 보면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소리예요? 오늘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환멸을 느끼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교회에 한번 실망하거나 환멸을 느꼈다고 해서 떠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또 내려가면은 모든 교회는 나름대로의 약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이 남긴 글이 있어요.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217페이지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환멸은 우리가 완벽함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없애주기 때문에 좋은 곳이라 했다. 아하,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요? 근데 이것이 거꾸로 완벽함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없애주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환멸이 좋은 기회가 된다, 좋은 일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완벽해야 사랑받는다는 환상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더 빨리 겉모습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며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시작이다. 참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좀 어려운 표현을 지금 보네포 목사님이 쓰고 있어요. 교회가 완벽해야 된다
또 완벽해야만 사랑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완벽해야만 사랑받는다. 이 환상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왜?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오늘 우리는 겉모습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는 혹은 좋게 보이려는 외형적인 어떤 치장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불완전하여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오늘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구나. 오늘 우리는 불완전하구나. 오늘 우리는 허물이 많구나. 오늘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야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필요로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시작이다. 이게 교회의 출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고네포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교회의 삶을 잘 이룰 수 있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삶, 은혜를 필요로 하는 간구함,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출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교회의 온전한 삶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칠 때에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출발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조금 내용은 어렵지만 이해는 되죠? 예, 좋아요. 그래서 보네포는 좀 더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문단,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조금 좀 어려운 표현인데, 공동체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공동체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꿈, 소위 말하면 이 공동체에 내 꿈이 있어, 내가 그리는 모습이 있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신앙의 삶이 있어, 이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오히려 어떤 특정한 사람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서로를 감싸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꿈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개인의 꿈을 이룬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거죠. 이미.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인 이야기를 보네포 목사님이 했고, 그래서 두 번째 할 수 있는,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길은 현실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기보다 격려하라. 공동체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섬기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항상 더 쉽다. 하나님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신다.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그리고 진정한 신념에서 한 행동을 비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바울은 다른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신념을 가졌다고 판단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인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마다 네 가지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되고 우리의 교만과 불안을 드러내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교회의 교제를 해치게 된다. 비판적인 영은 희생이 따르는 악이다. 성경은 사탄을 우리 형제를 고소하던 자, 계시록 12장 10절라고 부른다. 비난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가족을 비판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다. 우리가 비판할 때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 그의 일을 대신해주는 꼴이 된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크리스천들과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비난하는 데 보낸 시간은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 데 쓰여야 했던 시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힘을 다하고 뜻을 모아야 합니다. 격려의 말을 서로 도와주십시오. 흠을 잡아 풀이 죽게 만들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킬 수 있을까? 비판하기보다 격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격려가 쉬워요? 비판이 쉬워요? 비판이 쉽죠? 네. 격려보다는 비판이 쉬워요. 또는 비판이 더 먼저 앞서요. 그래서 공동체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섬기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항상 더 쉽다. 첫 번째 줄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판하거나 혹은 판단할 때에 네 가지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가지. 첫 번째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교만과 불안을 드러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네 번째로는 교회의 교제를 해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희생에 따르는 악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했죠. 비판하지 말아라 혹은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가 됨을 파괴하는 것은 좀 엄밀하게 표현하면 비판이에요. 혹은 판단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고 오히려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격려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어떤 악 혹은 교회에 좋지 않은 그러한 풍습 이것들을 과감하게 다 깨쳐버리고 좋은 교회로 좋은 공동체로 나가야 할 줄 압니다. 네 번째입니다. 또 읽어주세요.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라. 험담은 우리가 그 문제나 해결책과 전혀 관계가 없을 때 남에게 정보를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험담을 퍼뜨리는 것이 잘못임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기 원한다면 험담을 귀담아 들어서도 안 된다. 험담에 귀 기울이는 것은 훔친 물건을 받는 것과 같다.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이다. 누군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려 할 때 용기를 내어서 그만하세요. 저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해 보셨나요? 라고 말하라. 우리에게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은 우리에 대해서도 험담을 한다.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을 행하는 자라 부르실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만이 악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며 성령의 표지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 우리 속에서 때로 가장 큰 상처를 늑대가 아닌 다른 양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슬픈 일이다. 바울은 동족을 잡아먹는 식인종 같은 크리스천들이 교제를 해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피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한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언 20장 19절 말씀. 교회 내의 갈등을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험담을 퍼뜨리는 이들과 사랑의 모습으로 대면하여 그만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솔로몬은 이렇게 지적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잠언 26장 20절 말씀. 예. 험담은 우리가 그 문제나 해결책과 전혀 관계없을 때 남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게 험담이라는 거예요.
문제나 해결책과 전혀 관계가 없을 때 남에게 정보만 전달하는 것, 이게 험담이다. 그래서 이 험담 퍼뜨리는 것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진정 보호하기 원한다면 험담을 귀담아 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험담을 해서도 안 되지만 험담을 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험담은 교회를 파괴하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그 다음에 듣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아라.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며 성령의 표지도 전혀 없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니까 하나님이 양우리 속에서 때로 가장 큰 상처를 늑대가 아닌 다른 양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양우리,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큰 상처를 어디서 받느냐? 늑대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 곧 다른 성도에게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슬픈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현실이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떤 상처를 주는 이야기 혹은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것을 오늘 이 교재에서는 험담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험담을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험담을 또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이 험담을 퍼뜨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잠언 20장 19절에도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험담하는 자, 비밀 누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잠언에서 말씀했어요. 또한 교회 내의 갈등을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험담을 퍼뜨리는 이들과 사랑의 모습으로 대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두도록, 험담 그만두도록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6장 20절에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신다. 그렇죠? 나무가 다 타면 불 꺼지는 거예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다툼도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험담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쥐역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이 험담을 늘어놓지도 말고 험담을 듣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상처를 주는 혹은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제가 읽어야 되겠죠?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익히라. 지난 장에서 언급한 원칙들 말고도 예수님은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3단계의 간단한 과정을 제시해 주셨다. 함께 믿는 동료가 너에게 상처를 주거든 가서 그에게 말하여 둘 사이에서 해결하여라. 그가 들으면 너는 친구를 얻는 것이다. 그가 듣지 않거든 다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말해보아라. 증인이 있으면 일이 공정해질 것이다. 그래도 그가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용기를 내어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제3자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것보다 우리는 관련된 사람에게 직접 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항상 첫 번째 단계이고 이는 빠를수록 좋다.
만일 단둘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문제를 확인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몇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만일 상대방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교회에 알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 거부한다면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 17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자,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익혀라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뭐라 그랬죠?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항상 첫 번째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것은 빠를수록 좋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개인적으로 대면하라는 거예요. 이건 가급적이면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둘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문제를 확인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몇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고집 부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교회에 알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라. 저희 말하면 교회 공동체 교인이 아니다.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지도자들을 지지해주라. 완벽한 지도자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책임과 권위를 주셨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이것은 고맙지 않은 일이다. 목사들은 상처를 받았거나 갈등하고 있거나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유쾌하지 않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모두를 기쁘게 해야 하는 불가능한 임무도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도 하시지 못한 일이다.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언젠가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이 우리들을 얼마나 잘 돌보았는지에 대해 회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책임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도자들에게 순종했는지 회개할 것이다. 성경은 목사들에게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준다. 그들과 논쟁을 피하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조용히 타이르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조화와 연합을 구하고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훈계하며 두 번의 경고를 무시할 때에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목사들과 장로들은 우리의 격려, 기도, 감사, 그리고 사랑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았다. 형제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예, 거기까지요. 완벽한 지도자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책임과 권위를 주셨다. 여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목사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죠. 혹은 장로교에서 어떤 장로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목사들은 상처를 받았거나 갈등하고 있거나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유쾌하지 않은 역할을 해야 한다. 참 이거 참 곤란한 일들이죠. 상처받은 사람 위로해야 되고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 갈등을 풀어줘야 되고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 그야말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에서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찾고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또한 모두를 기쁘게 하는 불가능한 임무도 받았다. 그렇죠?
서로를 만족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예. 그런 일에 목회자가 끼어가지고서 때에 따라서는 중재도 해야 되고 갈등도 풀어야 되지만 완벽하게 서로를 다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 서울에 그 부목사로 있었을 때에 그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전임 목사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양쪽의 성도들이 서로 갈등을 가지고서는 목사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 찾아가면 목사님이 어이구 그래 잘했어. 아주 그 사람 나쁘구만. 그러면서 그렇게 격려하고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상대방이 또 목사님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상대방이 또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또 막 또 하소연하고 또 하죠. 그러면은 또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이구 그랬구나. 그 사람 참 나쁘네. 혼내야겠네. 그러면서 또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그것을 서로 아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넋두리는 하지만 목사님이 편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양쪽 다 그냥 편들어주고서 그리고서는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참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 불가능한 임무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지 못한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바로 이 목사와 지도자가 이것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고 현실이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단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위기 없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죠. 자,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복종함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그 목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즐거움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그래야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에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리고서 오른쪽 페이지에 계속해서 그 하반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책임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그것에 전력을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 때로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닌 교회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로 묶으신 이유이고 이기심을 버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공동체에서는 나보다는 우리, 내 것보다는 우리 것이라고 말하도록 배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믿는 사람들과 그들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하나님은 하나된 교회에 복을 주신다. 새들백교회에서는 모든 멤버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에 포함된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갈등이 생긴 적이 없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 된 교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회는 9,100명 이상의 새신자에게 세례를 주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온 많은 초신자들을 가장 따뜻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교회로 보내주신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를 조금 더 따뜻하고 사랑에 넘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는 사랑을 갈망하며 속할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진실은 모든 사람이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교인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찾는다면 우리는 밀려오는 그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 교회 문을 잠궈야 할지도 모른다. 예. 오늘 우리는 똑같은 마음이죠. 예. 어떤 교회를 찾아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 받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가 다 함께 가지고 있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를 우리가 찾고 또한 그런 교회를 이루길 원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자신도 책임이 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력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각각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그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힘쓰는 선한 일꾼 다 되기 바랍니다.